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방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들지 아니했습니다마는 지금 단풍이 점점 북부에서 중부로, 앞으로 남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풍 구경은 안 하셨지만 마음의 단풍은 벌써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사색의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들의 모든 추억들이 그야말로 갈색 추억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되살아나는 이런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지만은 요즘에 보니까 유명한 산들이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오지 못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단풍 구경을 하라고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집단 방역이 이제 이루어져야 우리가 좀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참고 또 올해 한 해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목회 계획 가운데서 가을에는 꼭 단풍놀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자, 부목자 중심으로 가든지 또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 중심으로 가든지 또 아니면 구역장, 부구역장 이렇게 중심으로 가든지 꼭 단풍놀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니까 평생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 평생 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일주일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 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말만 하며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성품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릇이 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주, 두 주만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 속에 살아가고 걱정 속에 살아가고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덤에 가야 걱정 근심이 없지,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3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신문에. 우리 교회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사는 어떤 아파트에서 60대 남자 노인이 1살짜리, 3살짜리 손자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투신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또 그게 보니까 1살짜리, 3살짜리인데 지금 저희 집에 자라고 있는 손자가 3살이거든요. 그 눈앞에 오버랩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가정의 아들이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아이들을 할아버지가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CCTV에 아이들이 할아버지 따라 쫄랑쫄랑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지금 놀러 가는가 싶어가지고, 구경 가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태어난 생명이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한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지금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납니까? 너무너무 귀한 생명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편 그 생명을 바라볼 때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시대에 이 아이들이 부양할 가족들이, 노인들이 3명, 4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언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서 보고 했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비율이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15%에서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 80%는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베토벤이, 독일의 베토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던 여인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작곡가에게 있어서 정말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점점 기가 난청으로 인해서 기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요즘은 말하면 기도원이고 그 당시에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헤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수사가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됐기도 하고요. 잠깐 기다리게. 그러더니 얼마 후에 나왔는데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하나. 그 상자 구멍에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구슬이 10개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아보라 그랬습니다. 구슬 하나 뽑았어요. 뽑으니까 새카만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사가 또 베토벤이 하는 이야기가 또 뽑아라 그랬습니다. 또 뽑으니까 또 새카만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 수사가 하는 말이 여기에는 구슬이 10개가 들었는데 8개는 새카만 것이고 2개가 흰 것이라네. 그 당시에도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인생에 있어서 이 행복한 시간은 한 2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까만 것은 슬픔과 수고와 고통이고 흰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토벤에게 앞으로 2개가 더 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네, 용기를 가지게, 그러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어떤 것이 인생인가? 야곱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가수 중에서 서울법대를 나오고 아주 엘리트 중에서 노래를 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최희준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야곱은 지금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여기서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가, 옛날로 말하면 주막이고, 지금으로 하면 우리 세상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아니라 모두 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인데 더 오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야 그러면 삽니다. 아야 그러면 삽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7, 80 사는데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다. 그것마저도 마치 세월이 날아가는 비행기와 날아가는 또 물체와 같이 빨리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만 왜 이래 어렵노? 내만 왜 이래 힘드나?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이 조금씩 크는 가운데 학비 대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걱정을 들었다 하고 나니까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엉치야, 왜 기억이 왜 이렇노? 여러분,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래 아픕니까? 왜 이래 아픕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래 아픕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인생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는 전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내용을 시로 쓴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밀턴. 대서사시를 썼는데 이것이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밀턴은 이것을 쓰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셰익스피어가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낙원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낙원을 또 다시 회복하네? 그래서 쓴 것이 복낙원입니다. 그래서 복낙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주님께 와야만 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 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슬픔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스펠송을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혼자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너 혼자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에 주 복음 안에 기쁨이 있지만 3절에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혹시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이 살에 모든 가족이 다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 위에서 욥만큼 더 고통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1명 2명 죽은 사람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10명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물질이 문제겠습니까?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렇게 고통을 하고 이 땅에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을 이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가족이 다 벗겨진 뒤에도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다 보고 달려가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헛된 거 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유혹받지 않도록 필요한 양식,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그에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가 작곡가로서 기가 들리지 않은 그 고통 가운데 찾아갔을 때에 수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복에 아직도 이게 흰구슬이 2개가 있네. 희망을 가지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은퇴하면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또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머니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제 기억에 저희 할머님이 기도했던 것이 60세부터 기도했던 것이 크게 2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더 많이도 있겠지만은 크게 2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자던 잠결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60살부터 했습니다. 78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로서는 참 장수하셨지요. 78에 돌아가셨는데 그야말로 아프지 아니하고 병원 가지 아니하고 기도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큰아들의 큰아들도 목사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의 큰아들도 목사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멱살 잡히는 걸 보았는데 사택에 오물 집어 던지는 거, 제가 그때 그 집에서 잤거든요. 목사님 아들 학자가 저하고 친구거든요. 일제시대 집인데 귀하집입니다. 화장실도 안에 저 뒤쪽 가면 있는 그런 일제시대 집입니다. 오물 던지는 거 보았습니다. 오물 던졌던 사람이 며칠 되지 아니해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 되라고 하는지. 할머니, 저 목사 안 될 거예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할머니한테 가음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제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거 구경도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좌우도 우도 돌아보자 쫙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짐을 맡기고 쉼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고 쉼을 얻어야만 합니다. 주님께 나왔으면,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짐을 내려놓고 맡겨야만 합니다. 맡겨야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하기 싫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소 풀 뜯으러 가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소가 몇 마리 없었는데 소를 이제 풀을 먹이러 가면 어디로 가냐? 공동묘지로 갑니다. 공동묘지 그게 풀이 많거든요. 공동묘지로 가는데 그게 이제 소를 풀어놓으면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도 몇 사람 오고 하면 한참 놀다가 공동묘지에서 뛰어다니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놀다가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뭘 배가네요? 또 풀을 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지 안고 이렇게 오기가 힘드니까 아이들마다 지게를 가지고 옵니다. 지게를 가져오는데 그 지게가 어른들이 쓰는 지게니까 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풀을 잘라가지고 그게 이제 담습니다. 담는데 이게 물기를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소는 가자 그러면 이래 그러면 뚜벅뚜벅 걷는데 아이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시계 짐은 졌지요. 딸애가 너무 힘드는 거야. 야 소야 잠깐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막 그냥 지가 가버립니다. 제가 막 종종 그러고 따라와 보면 소는 벌써 마구간에 들어가 가만히 눈만 끔뻑끔뻑 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을 말이죠, 무겁게 가져온 풀을 쏟아 놓으면 그때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날아갈 듯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다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게 다 내게로 오라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글자 사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니까 맡기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짐을 너에게 맡기고 너희를 쉬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계시면서 짐을 맡기라고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5편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뭘 맡기라고 했습니까? 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3절, 잠언 16편 3절에 보면,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길을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그리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니까 맡겨버리라는 말입니다. 맡겨서 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짐을 가져와서 맡겨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쉼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맡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맡기느냐?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 있느냐? 시편 17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기 보니까 호소라고 했으면 얼마나 답답했던지.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울부짖으면서 거짓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여기 보니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이다 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울부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하면서 맡기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맡기는데 어떻게 기도해라는 말입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되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정직한 기도, 그 말입니다. 정직한 기도. 이 거짓되지 않은 기도, 정직한 기도는 무슨 말이냐니까 욕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이 가득 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간구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짐을 또 가지고 갑니다. 제가 산에서 소풀을 뜯어가지고 무겁게 지고 왔는데 집에 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지게 또 다시 올려가지고 또 산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짐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운 짐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맡기라고 했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거짓되지 아니한 정직한 기도, 욕심을 부리지 아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무엇이 쉼을 얻습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 어떤 단계이냐 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응답은 없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무엇이냐 하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거짓되지 아니고 정직한 기도하는데 욕심이 없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아직까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의 첫 단초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돌아갔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이것은 내 짐이 우리 주님께 맡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야.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야. 제가 만약에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에 신학교를 갔다고 하면 아마도 중간에 휴학을 한다든지 또 뒤를 돌아봤다든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불효한 것 같아요. 불효. 이런 불효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뒤도 돌아보지도 아니었습니다. 좌우도 보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쫙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학교 마치자마자 부목사 생활 4개월 하고 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총신 졸업 78회가 참 우리나라에서 기수 중에서 목회를 잘하는 기수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당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되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짐을 다시 지고 가지 말고 이고 가지 말고 맡겨놓고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내 때가 아니라 내 때는 내 욕심이 들어가는 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분명코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쉼을 얻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그 다음에 또 근심이 찾아오고 또 쉼을 얻고 근심이 이거 계속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쉼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염려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쉼 가운데서 우리가 또 염려 걱정을 해야 그야말로 폭풍이 일어나도 찻잔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으면 짐이 있다고 하여도 가볍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 뭘 배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온유와 겸손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 그 고통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워야 하는 공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금방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내가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오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사복음서에 온유와 겸손에 대한 발자취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살아가게 되면 힘든 세상, 수고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세상,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맡기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에서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그대로 아닙니다. 힘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고통도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못된 질병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연세를 알려고 하면요, 그분이 먹고 있는 약봉지를 보면 압니다. 연세가 들수록 약 가지수가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먹는 약이 하루에 20알도 넘습니다. 20알도 넘습니다. 20알도 넘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런데 20, 30년, 30, 40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살만할 정도가 되고 돈도 좀 여유가 있어서 여행도 다닐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제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어떤 분을 보면서 연세를 물으니까 80 가까이 되셨어요. 너무 건강하세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퇴를 하고 건강하게 살아도 10년밖에 못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하신 분들이 그렇지만 대체로 아픕니다. 대체로 아픕니다. 왜 제가 어깨 수술을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어깨 수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자꾸 생깁니까?
그분들이 다 참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도 참다가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어깨에 밑에 뼈, 위에 뼈 구멍을 내서 줄을 얽어 매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다리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이 늘 힘들고 또 겨울이 되면 거기가 스네하게 그렇게 춥다네요. 어깨 수술한 분들, 허리 수술한 분들, 왜 그렇게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지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집에는 일반 전화기가 없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휴대폰밖에 없는데, 아내가 어디 나가고 없었는데 제가 휴대폰을 금방 가지고 있었는데 나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 제가 어릴 때 썼던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 펄짝 뛰겠네. 정말 기가 막히 펄짝 뛰겠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찾다가 이제 그냥 나갈 게 나오면서 그 문방에 문이 열렸는데 그 침대 위에 딱 얹혀져 있는 거래요. 언제 내가 저기 들어갔지? 들어간 거를 모르겠어요. 들어간 거를.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기억력 진짜 없대. 저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기 손에 들고 전화기 찾는다고 해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만 왜 이럴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조금 기억력 좋다는 사람도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좀 건강한 사람도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나는 좀 건강해 보입니다. 젊게 보입니다. 다 뜯어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죽는 순간까지 평생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평생 나의 기도의 제목은 늘 필수가 학교 가면 과목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꼭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은 필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되지 않고 헛된 거 바라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필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주의 일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게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시인 이영도 씨와 같은 동네에 잠깐 살았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영도 씨, 그리고 이거는 뭐 다 공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청마 유치환 씨하고 이분들이 그 부부는 아닌데 연인의 이 편지가 한 5,000통 오고 갔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도 나니까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영도 씨 이분이 교인입니다. 참 글을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되는 글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교인인데 진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글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으로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인간으로 내 가슴을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울 때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할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시인 이영도 씨는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나는 새벽마다 밤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분 글을 좀 몇 편 읽었기 때문에 참 제가 마음으로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만날 때 보면 월남 치마 같은 이런 거 있고 그냥 수수한 보통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그 글을 쓰면 얼마나 글들이 아름다운지. 이영도 씨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기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갔습니다.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진아.
내 사랑하는 딸아, 71년 11월 7일 1시에 엄마가 내게 마지막 부탁을 쓴다. 엄마가 죽은 뒤 울음을 삼가하고 교회에 기별을 해서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를 불러주도록 부탁하고, 진아 너도 울음 대신 이 찬송가로 엄마의 마지막 영혼을 축복해다오. 오직 하나인 내 혈육의 행복과 자손들의 번영과 평강을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빌며 지낼 것이다. 박옥금 씨가 쓴 내가 아는 이영도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가 자녀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내가 죽거든 혼자서 너무 쓸쓸해하지 말고 나는 천국 가니까, 내가 천국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마지막 주 날개 위 내가 평안히 쉬네 이것 불러달라고 하고 너도 부르고 그렇게 살거라. 마지막까지 자녀까지 부탁을 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 이영도 씨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마지막 살았던 생애도 그렇고 마지막 그가 자녀까지 이렇게 부탁하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 걱정, 의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계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답답한 일 많이 만날 것이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쉬게 되느냐? 천국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도 물러가고 우리의 아픔도 물러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쉼터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기 쉼터가 아니고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쉼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져왔으면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힘을 얻고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분명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저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은혜대로 감사하고 또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